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은 이제 일부 예배용입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 찬양단이었기 때문에 반주기로 찬양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에 이제 찬양하라고, 본 예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바로 설교하고 오늘부터는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본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육을 하시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육 그러면 우리가 뭐 아동부 교육, 뭐 중고등부 교육, 청년 교육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교육만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의 교육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교육시켜 가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시는가? 세상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이 뭐죠? 전인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와 공동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학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왕따를 시키면 안 돼요. 그쵸, 선생님? 예, 맞아요. 제가 너무도 잘 알죠? 예. 왜 잘 알까요? 저는 애셋을 키우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예, 유치원까지 제가 다 교육시켰어요. 제가 교육의 목적을 잘 알아요. 학교 교육의 목적은 전인화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성인으로 교육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건 무엇이다?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내느냐. 이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교육시키시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단 하나, 무엇이냐면 이해하는 사람 만들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해하는 사람 만들기. 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하나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도요, 누굴 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굴 세워요? 이해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교육은, 교회의 모든 것은 이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는 있을 수 없어요. 안 돼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을 보내시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생활을 시켰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그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관심 없다기보다도 그것은 차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네가 진짜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그거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이유였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광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가요, 이 광야가 교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성경 설명할 때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광야로 나갔던 그 삶과 똑같은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광야의 말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삶을 사는 모든 삶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삶을 이야기하더란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그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광야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삶에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한다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서 불러주셨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광야로 나오는 출애굽.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다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이 교회 생활을 하는가?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때로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요, 때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유명한 새를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유하든 가난해지든 내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항상 본향을 따라가는 천국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 목적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에 보게 되면 시험을 들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 성도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 교회에 세우시고 이 재단에 세우셨어요. 근데요, 목사가 되게 편할 것 같죠? 목사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누구보다? 성도들보다. 그러면 목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시험 들 때예요. 목사는 돈 없어도 살아요. 목사는 이름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목사가 정말 힘들 때는 성도들이 힘들 때, 시험 들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겨주시면 시험에 들지 않으시면 저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멘? 아멘.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그냥 가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도 먹고, 오늘 만나 얘기도 나누겠지만 만나도 먹고, 메추리도 먹고, 뭐 배불리도 먹고, 이사의 낀새 많은 그런 기적들이 많아요. 기적들이 많은데 기적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모습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주의 종이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지죠. 누가?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저는 손들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손을 내리는 날은 여러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가 오늘 나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고 있어. 믿고 나가서 승리하세요. 그 아말렉 족속. 그래서 이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말렉을 계속 이기게 하시겠다고. 이기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말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말렉이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계속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치는데 누굴 쳐요? 뒤에 처진 자들. 그래서 믿음은 처지면 안 돼요. 믿음이 처지면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언제 처져요? 예배하지 않을 때. 언제 처져요? 찬양하지 않을 때. 언제 처져요?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는 언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일이 다른 일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 때는요, 나로부터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시험이 언제 또 와요? 하나님의 것보다 잉여 사람의 것이 먼저 서면.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복에 있다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 십자가에 안 달리게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분명히 앞에서는 분명히 축복하셨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셨는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축복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두 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받는 자인데, 내 안에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이다?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양쪽으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들거나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야 할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도하실 때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으로 나타나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엄청 많구나.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풍부한 땅이구나.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이야, 자원이 많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요거 설교하면서 모세가 요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1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은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만 오면 전부 다 그냥 밑으로 모래밭처럼 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농사 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정말이에요. 농사할 땅이 없어요. 근데 왜 8장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땅을 그렇게 표현했는가? 이게 신명기 11장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은 그 안에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근데 그 땅이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척박한 땅이고 농사할 수 없는 땅이고 부유해질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요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제가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없는 중에.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요번에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구나. 사실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마 잘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상황적인 것을 많이 보시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것을 많이 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남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남보다 부유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아는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아는 분의 따님이요. 지금 강남 청담동에 수백억 하는 아파트가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호화주택? 거기에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청담동에 듣기로는 100억이 넘는데, 정말. 와, 그러시는데. 그렇죠? 걱정 마십시오. 그거 주실 겁니다. 권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은 지금 하면 안 돼. 조금 전에 해야지. 근데 그분을 꼭 기도해달래. 누구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딸이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주세요. 아니, 그 사람들도 기도받으러 오더라니까. 아니, 그 정도의 재물이 있으면은 기도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기도하더라는가요? 그만큼 뭐예요? 근데 참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네. 교회나 나오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안 나오면 절대 기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배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는 나오질 않으면서 맨날 사업에 뭐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애가 아프대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숱하게 기도해 달래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실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 이스라엘과 미국하고 또 이란하고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얘네들은 이런 국방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스라엘 가면은 조금해요,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 충청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그런데 그 이란 강력한 나라와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셨대요. 만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네. 언제 먹었어요? 매일.
매일 만나를 먹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만나가 내렸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물론 하늘에서 내려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좀 문자적으로도 이 말씀 맞는 얘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언제 내렸냐면요. 그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갈 거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사갈 준비를 한단 말씀이죠. 이사갈 준비를 챙기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그동안에 먹을 것을 챙기는데 몇 달씩 챙겼냐면 한 달씩 챙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첫째 달 15일에 나왔잖아요. 출애굽한 것이 6월절에 나왔잖아요. 6월절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갔는데 엘림에서 거주하다가 좀 옮겨서 신광야라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날기가 어떻게 둘째 달 15일이니까 첫째 달 15일에 나와서 둘째 달 15일이니까 몇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 3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도 좋아. 그렇죠? 한 달치 양식만 팍 갖고 나왔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양식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준비성 없는 사람들이네. 이왕 할 거 한 1년치 갖고 나오면 되지. 그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를 읽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과의 경계를 얘기하거든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과의 경계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민수기 14장에 문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기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40일을 경탐한 그 날을 이 하루를 일려주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거기가 2년 6개월 만에 그 가데스 바네아를 간 거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가는 데가 10하루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시내산에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고센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 걸어서 3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길은 15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15일을 가면 되는 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치 양식을 준비한 거는 준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준비를 많이 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양식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주는 양식이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양식이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준비한 양식이 다 그치면 끝나요. 내가 준비한 양식이 다 끝나야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오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부유해진다고 부유해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그거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만나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오늘 갖고 계신 것, 내 것 아니라고 오늘 인정하면 하나님 만나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내 것이 없어.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다는, 그래서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요, 100억짜리 건물 살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야 라는 청지기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이것도 갖고 저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하나님 그래서 이걸 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써야죠. 사용하더라도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만날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만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나를 먹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만나 먹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아침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와가지고 9시 50분에 모여서 성경 나눔을 해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밑에서 사무실,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하는데 오늘 저 위에 올려놨어, 내가. 이제 아침에. 그리고 우리 용현 선생님 와가지고 책상도 올리자 그래서 조용하게 위에 가서 올라가라 했더니 계속 밑에서 하더라고. 믿음은 올라가야 돼, 선생님, 산으로. 떨어지면 안 해요. 믿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온산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자는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 믿음은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예?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세요. 예. 그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요거 중요한 거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거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봅자.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을 생각하고, 그렇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선생님 계셔, 선생님.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인데 이분은 무서운 선생님은 안 될 것 같아.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이 있단 말씀입니다. 예? 왜 무서운 선생님 별명은 항상 뭐죠? 독사. 사탄이잖아, 독사. 그렇죠? 독사. 이 독사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사 앞에서는 문 선생님 앞에서 에이 선생님 에이 이러다가 독사만 딱 나타나면 예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서운 선생님. 말씀을 왜 혼나잖아요. 요즘 아빠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장롱 붙잡아. 장롱문 붙잡아. 예, 뭔지 아세요? 그리고 뭘로 맞아요? 전 야구방망이로 맞았어요. 성적 95점 이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하나 틀리면 11대를 맞았어요. 예. 우리 아버지 대단했죠. 왠 줄 아세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아들이 공부 안 한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근데요, 한 70점 이하로 떨어지니까 때리지를 못하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어. 아, 이왕 떨어질 거 확 떨어지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때는. 정말 시험지 성적표를 받으면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줘야 되는데 이러고 주는 거예요, 이러고. 그날 아버지가 다음부터 열심히 해. 이러면 그때는 우리 집은 야구방망이에 있어서 제가 야구를 하려고 야구방망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는 애들을 패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야구방망이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좀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혼날까봐.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잘못할 때 혼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혼내야죠. 집사님, 내가 그렇다고 야구방망으로 때리겠어요? 아니라고요. 권면하는 거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지가 목사는 목사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지 말라고요. 왜? 오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청년들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아버지의 말씀 안 지키면 아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무서워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만나주시는 목적이라니까요. 그 자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성도들을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야 옹기야 교회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지.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서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교회를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4절 말씀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의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가 누구죠? 자주 옷감 장사잖아요. 자주빛 옷감 장사. 자주빛. 그러니까 자주색 옷. 근데 그 당시엔 자주색 옷을 누가 입었냐면 왕족들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색.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 자주색이네. 박경수 권사님은 자주색이에요. 자, 자주색 옷감을 입었던, 그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왕족인 거예요.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자주빛 옷감 장수인 루디아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왕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수입을 얻으셔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를 세우려 해보세요. 하나님이 갖다 붓지. 내가 먹으려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쓰겠다 하면은 갖다 부으실 때 그럼 나는 라면 먹고 그것을 할 거 안 그래요. 하나님 갖다 부으실 때 교회도 세우면서 나는 소고기 먹으면 돼. 그것이 누리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름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발이 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을 걸어왔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영심에 그때는 우리는 국도순례 대행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국도순례 대행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도순례 대행진이 원래는 저기 부산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문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내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시작하게 되면 그 국토순례 대행진 딱 신청하면은 딱 그렇게 가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우리 참여하자. 근데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신학과니까 교회가 가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일만 하자. 사실은 이제 5일, 그럴 수는 없는데 5일 하고 도망쳐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국토순례대행에서 딱 부산에서 딱 집결해서 딱 출발을 딱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티셔츠하고 그냥 청바지하고 운동화를 신고 가는데 할 것 같죠? 딱 3일 딱 걸으니까요. 발이 부르트기 시작하는데요. 물집이 잡히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과니까 어떻게 돼요? 5일만 걷고 나왔다. 우리는 다 핑계대고 저 죄송한데 집행부가 가서 우리 신학과 학생들하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나왔어요. 근데 8월 15일 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판문점까지 갔더라고요. 그때 딱 한마디 했죠. 독한 놈들. 독하지 그게. 3일 걸었는데 발이 부르텄는데 그 부르튼 발을 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3일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트더라니까요. 좋은 신발 신고 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신발이 있겠어요? 샌들 신고 갔어요. 그런데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회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 윤혜영 장로님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장로님 쉬세요. 그랬더니 그날 또 우리 임재규 장로님은 통풍이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님도 독하시더라고요. 그 통풍이 온 발을 가지고 선교지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번에 선교가 가장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얘기는 발이 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지치지 않게 하겠고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쁨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요. 말씀을 직접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천국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들 누리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